엄청나게 마음이 편해요. 어, 제가 이 동네에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1990년, 제가 87년에 결혼했는데 1990년부터 94년까지 이거 바로 길 건너 여기서 직선거리로 100m에서 살았어요. 늘 그때 여기 무슨 야구장 하나 있어. 그때 사셨던 분은 아시죠? 야구장. 예, 야구장 이렇게 휘두르는 배트 휘두르는 게 하나 있었고, 그때 김건모의 핑계가 아주 유행하던 때가 기억이 나는데요. 너무 정겨웠어요. 이렇게 오는 길이 설레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때 제가 이 지역을 굉장히 많이 싸돌아다니면서 새벽기도 드릴 교회를 찾았는데 드디어 찾은 교회가 낙원교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오장열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신학대학원 다니던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되게 감격스러워요. 오장열 목사님 또 저 앞에 이렇게 계시고, 왜 그쪽에 계세요? 여기 앉으시죠. 너무 반갑습니다. 아까 너무 제가 썼지만 읽어주시니까 굉장히 쑥스러운데 그렇게 해보려고 지금 조금 몸부림하면서 가는 중이고요. 오늘 이 열왕기상 18장 말씀의 이제 주인공이 엘리야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과 또 내일 저녁에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를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핵심적으로 원하시고 계시다고 생각할 만한 게 뭔지, 그리고 그 뜻에 비추어서 오늘 우리들은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삶이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려고 하는 그 삶에 비추어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엘리야 하면 제일 우리에게 유명한 게 이제 갈멜산 전쟁이잖아요. 어떤 분은 그것을 갈멜산 대첩이라고 하기도 해요. 한산도 대첩처럼 갈멜산 대첩이라고 부르는데, 이 갈멜산 대첩이 어떻게 해서 생긴 거죠? 엘리야가 제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먼저 제안을 해서 갈멜산 대첩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문이 있어요. 뭐냐면 그 당시에 아합 왕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찾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집에 가서 안 읽어보실 가능성이 거의 많지만, 그래도 읽어보신다면 아시게 될 텐데,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아합 왕이 엘리야를 찾아서 외국에까지 첩자들을 보내요. 그래서 외국에까지 자기의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그 나라에 엘리야가 왔는가, 왔으면 나에게 말해달라, 그놈 잡아 죽여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아합 왕을 먼저 찾아갔어요. 물론 오바댜라고 하는 그 아합 왕의 신하 중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중간에 다리를 놓긴 했지만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갑니다. 찾아갔는데 이제 서로 이 죽일 놈아, 또 이 진짜로 죽을 사람아,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제 비난하다가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었으면 엘리야가 자기 앞에 나타났을 때 체포해서 죽이면 되잖아요. 근데 그때 엘리야가 아합에게 제안을 했어요. 뭐냐면 죽일 때 죽이더라도, 물론 그런 말은 없어요 성경에, 제가 거기다 집어넣은 건데, 죽일 때 죽이더라도 이것부터 하고 날 죽여라. 이게 뭔데, 갈멜산에서 당신이 왕궁에서 월급 주고 먹이는 선지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전부 다 나오라고 그래라. 나는 혼자 나가겠다. 전부 다 나오면 그쪽이 몇 명이죠? 그렇죠. 850명. 850대 1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벌이자. 그래서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신으로부터 그가 살아있는 신이라는 어떤 객관적 증거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때에 그 객관적 증거를 통해서 누구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입증받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섬길 신을 선택하도록 하자, 이런 식의 제안을 했어요.
그랬는데 아합이 그러자 그랬어요. 웃기죠? 별로 안 웃기시는구나. 안 웃겨도 돼요. 근데 아합이 죽이면 되잖아요. 그동안 그렇게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배경 우리가 또 알죠. 뭐죠? 아합의 마나님이 이세벨이잖아요. 이세벨은 두로와 시돈 지방의 그쪽의 왕 제사장이자 왕인 엣바알의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알 종교의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이스라엘에 시집와서 이스라엘 전체의 종교를 여호와 중심의 종교에서 바알 종교로 바꾸는 사명을 띠고 시집온 여자가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이 그 모든 일들을 효과적으로 굉장히 잘 수행했고, 이제는 대부분의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 전부 다 잡아 죽이고, 이제는 엘리야만 잡아 죽이면 이제 자기가 이 땅에 시집온 목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합을 매우 효과적으로 설득해서 아합도 이세벨에게 완전히 넘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것만이 살 길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이 그를 사로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엘리야를 죽이는 일에 이세벨과 함께 아주 앞장섰던 이제 사람이 아합인데, 그러면 이제 엘리야 죽이면 그동안의 모든 과업이 완수되는 거예요. 이세벨과 아합에게 있어서. 그런데 뜬금없이 그러자 그런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벌이자고 제안했을 때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이제 예스 한 거죠. 이유가 뭘까요? 네, 주님께서 쑥덕거리지 말라 그랬는데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이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서 가장 큰 이슈가 뭐죠? 물이었습니다. 어제 오늘 비가 좀 와서 굉장히 다행인데, 가뭄, 얼마 동안 비가 안 왔죠? 3년 6개월간 비가 오지 않던 시기예요. 이때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으면 옛날 고대 사회에서 백성들이 처음엔 불편해하다가 그 다음에 점점 갈망하다가 나중에 갈망이 원망으로 바뀌고 이제 원망의 대상이 점점점 누구에게로 쏠리게 됩니까? 왕에게 쏠리게 되죠. 그래서 왕이 석고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왕이 도대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길래 왕이 이 나라를 바알을 섬기면 축복받는다고 그렇게 선전을 해대더니, 우리가 그래서 여호와 신앙 버리고 바알 섬기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서 뛰어다녔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니. 심지어 왕도 물을 찾으러 다녔어요. 나중에 집에 가서 안 보시겠지만 보세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왕이 물 찾으러 다녔어요. 자기 가축들에게 줄 물이 없어가지고. 그 정도로 가뭄이 심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모든 원성이 왕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그런 시기인 것이죠. 그런데 아합이 잔머리가 빠른 사람이죠. 그래서 엘리야의 제안을 딱 들었을 때 박수를 친 거죠. 잘 됐다. 백성들이 지금 모든 원망이 나에게 집중되는 이 시기에 이제 국가적인 어떻게 보면 이벤트죠.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런 거 많았잖아요. 백성들의 마음을 좀 둔하게 만들고 백성들이 정치에 지나치게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스포츠를 굉장히 양성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화 예술들을 양성하는 일들이 순수하게 벌어지기도 하지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합은 이 엘리야가 제안하는 이 엄청난 영적 전쟁, 이건 어떻게 보면 나라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어떤 터닝 포인트를 엘리야가 제안한 건데, 아합은 그것을 자신의 정치적 정략을 위해서 쓰고자 했어요. 지금 모든 백성들의 원망의 화살이 자기에게 꽂히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이제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백성들의 관심을 다른 데 돌릴 수 있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갈멜산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해요.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오게 하고 그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850대 1로 영적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이 갑작스럽게 생긴 아주 흥미진진한 이벤트에 마음이 집중되죠. 그리고 그때 영적 전쟁의 결과가 어떤 방식으로 끝나든지 간에 관계없이 어떻게든 논리를 만들어서 비가 오지 않은 이유를 엘리야 혹은 바알 선지자들에게 뒤집어 씌울 수 있는 이런 근거를 자기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엘리야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인 거예요. 오케이? 그런 거 같죠? 네, 그럴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이제 근데 생각해 보면 갈멜산에 모이자고 제안한 사람도 엘리야거든요.
그런데 학자들에 따르면 이 갈멜산이 그냥 산이 아니라 바알 선지자들의 홈그라운드였다는 거예요. 거기에 바알 산당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러니까 갈멜산에만 가면 바알 선지자들이 기가 사는, 바알 선지자들이 막 기가 살아서 막 이렇게 붕붕 뜨는 그런 곳이 갈멜산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그 바알 선지자들이 영적 대결을 벌일 때에 벌이는 구체적인 장소가 좀 특화되어서 나오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 앞이에요. 그러니까 갈멜산은 어디라고요? 바알 산당들로 가득한 바알 선지자들이 길을 쓰는 곳, 그들의 홈그라운드에 바알 산당들이 꽉 차 있는 그곳에 그나마 여호와의 제단이 하나가 있는데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곳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집된 거예요. 이걸 통해서 엘리야는 뭔가를 백성들에게 시위하려고 하는 것이죠. 너희들 봐라. 이게 이 나라의 지금 현실이다. 이 나라의 영적 단면이다. 온 땅은 바알 산당으로 들끓고 여호와의 제단은 처참하게 허물어져 있지만 지금 너희가 감당하고 있는 이 현실의 고난, 현실의 고통, 아픔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거라고 너희들은 생각하느냐. 이 모든 상황에서 너희들 누가 우리가 섬겨야 될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시위를 백성들 앞에서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갈멜산에 소집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그때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어땠던가 하는 거예요. 엘리야와 아합이 백성들을 소집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850대 1로 바알 선지자들과 아합이 딱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엘리야가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 선언하죠. 뭐라고 선언합니까? 열왕기상 18장 보시면 열왕기상 18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이거 생각 잘해야 됩니다. 뭐냐면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가까이 나갔어요. 잘 듣도록. 그리고 그들에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다시 말하면 너희들 지금 상황 봐서 여기 붙을까 저기 붙을까 지금 계산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판단의 생각의 근거가 뭐죠? 어떤 것이 보다 더 나에게 유리할 것인가? 그죠? 어떤 게 보다 더 나에게 혜택을 줄 만한 것이라고 판단되는가를 머리 굴리고 앉아서 머뭇하지 마. 정신 똑바로 차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런데 백성들이 잠잠했어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는 거죠. 사실이니까. 근데 언제 아멘 하는가 하면 24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들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지금 언제 대답했어요? 그래, 그러면 우리 각각 바알 선지자들과 내가 자기의 신에게, 바알 신에게,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각각 제사를 드리고 누구든지 하늘에서부터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라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인정하도록 하자. 왜냐하면 그가 신이라면 그 정도의 역사는 우리의 눈에 확실하게 보이도록 객관적인 증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랬더니 백성들이 아멘 했어요. 백성들이 그 말이 옳도다. 이게 뭐예요? 아멘이죠. 그 말이 옳도다가 아멘이거든요. 아멘 그랬어요. 백성들이. 자, 이거는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 아닌 거죠. 왜죠? 내가 나를 설득시킬 만한 객관적 이유가 있다면 믿어줄 수 있어죠. 다시 말하면 그 정도면 내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의 판단을 믿는 거예요. 우리들이 잘 알듯이 성도 여러분, 선악과 아시잖아요. 선악과. 우리가 다 아는 선악과. 선악과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따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단은 따먹어도 된다. 따먹어도 안 죽는다.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말 사이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구 말을 따랐어요? 지금 굉장히 조심스러우세요.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도 아니고 사단의 말을 따른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말 사이에서 어떤 것이 나에게 좀 더 유리할 것인가 생각하는 자기 판단을 따른 거죠. 그래서 죄는 자기 중심성이에요. 죄의 핵심은 내가 최종적인 판단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고 볼게요. 이런 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건 내가 그때 가서 최종적인 결정권자가 되겠다는 뜻이에요. 사실 이게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무서운 우상입니다. 하나님께 딱 맡기지 못해요. 그래서 봐서 할게요 이거죠. 봐서. 뭘 봐? 봐서 내게 보다 유리할 건지 안 유리할 건지, 내가 할 만하다고 생각되는지 할 만하다고 생각되지 않는지. 오늘 제가 큐티 하는데, 오늘 제가 하는 큐티 본문이 예레미야 1장 1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어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예언해라. 이 혼란한 시대에 너가 예언해라.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뭐라 그랬어요?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어린아이라고 생각하지 마. 다시 말하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너에 대한 너의 평가보다 너에 대한 나의 말씀이 더 크다고 생각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죠. 항상 우리들은요, 그래서 열등감도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자기 우상숭배거든요. 나에 대한 판단을 내가 하고 그 판단이 최종적인 판단인 것처럼 행동하는 게 열등감이죠. 사실은 내가 최종적인 결정권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머뭇하다가 갑자기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는 신이라면 우리가 믿어줄만 하지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정도의 객관적 증거라면 우리가 믿어도 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에게 유익할 거라고 생각하는 자기 판단을 따르겠다는 뜻이지, 하나님을 따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설득력이 있고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유리할 것 같기 때문에 따르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설득이 안 되고 내게 심지어 해를 끼칠 것 같을지라도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따르는 게 믿음이죠. 믿음의 중심은 그 말씀을 누가 하셨느냐는 거잖아요. 누가 하셨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자기 삶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요, 어릴 때 저는 저희 성도들에게 몇 번 고백했는데, 저는 어릴 때 이단 집단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나 보니까 제가 이단 집단 신앙촌에서 태어났어요. 신앙촌이라고 아세요? 저기 경기도 부천 신앙촌. 제가 태어나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때 교주가 박태선인데 박태선 장로의 오른팔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서울, 경기도, 강원도 책임자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갈라서서 나오셨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신앙촌에서 참 추억이 많아요. 추억이. 제가 이단 집단을 지금 두둔하는 게 아니라 그때 있었던 추억 말하는 거니까 괜히 딴 얘기 하지 마세요. 나중에. 전 목사 이단 출신이래. 그러니까 이번에 부흥회 이거 가면 안 돼. 이렇게 뭐 그런 분은 안 오셔도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이제 제가 부천에서 태어나서 6살 때 덕소 제2신앙촌이라고 남양주 덕소로 이사를 갔어요. 여기도 혹시 신앙촌 출신이 한 명은 있을 거예요. 아마도. 어디 가나 꼭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거기는 뭐 밖에 못 나가게 해요. 담장을 치고 밖에 못 나가니까 늘 심심해요. 심해서 우리끼리 뭐 그냥 개울도 못 나가. 거기는 이제 사단의 소굴이기 때문에 우리 그냥 신앙촌 안에서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나가서 이제 멱도 감고 막 이렇게 했는데 유일한 낙이 뭐냐면 동네 형아 하나가 20대 청년 형이 그 당시에 유행했던 과자가 있어요. 라면 땅이라고. 뽀빠이. 그 뽀빠이 한 박스를 사가지고 권투 글러브 2개를 갖고 이제 다니는 거예요, 동네. 그래서 딱 가운데 놓으면 애들이 우르르 몰려요. 그래서 이제 두 편으로 갈라서 1대1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면 3회전까지 해서 이기면 2개, 지면 1개. 그럼 그 뽀빠이 한 봉지가 뭐라고 막 목숨 걸고 싸우는 거죠. 목숨 걸고. 저는 제 친구 양수랑 걔 이름이 뭐지? 양수랑 두 친구가 저희 아주 절친이에요. 그래서 제가 권투 글러브를 딱 끼고 이제 이렇게 상대편이랑 막 하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걔네들이 응원을 시작하네. 응원을. 정갑신 이겨라.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응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기는 편 우리 편 이기는 편. 그래서 누가 이기든지 따먹으려고. 누가 이기든지 몇 가닥이라도 얻어먹으려고 이 자식들이 그렇게 이제 응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한참 몇 달 동안 얘기를 안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섬겨요. 이런 방식으로. 이 내막이 무엇인지를 제가 이제 갈수록 점점 더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어쨌거나 우리들이 지금 극복해야 되고 넘어서야 되는 제일 큰 싸움이 있다면 이 자기중심성이에요. 내 생각과 판단을 최종적인 결정권자의 자리에 두려고 하는 욕망. 이게 늘 우리에게 있어요. 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게 설득되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 것만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저항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무장해제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어. 근데 실제 예배 드릴 때는요, 들으면서 다 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딱 벗어나면 이게 뭐 완전히 다른 논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논리로. 내가 최종적인 결정권자의 논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데, 이번에 말씀을 나누는 중에 그 부분을 나누려고 해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제가 사실은 그렇게 얄팍한 잔머리 파였거든요. 제가. 완전히 저는 잔머리 파였어요. 머리가 얼마나 제가 빠르게 돌아가는지, 비상하게 빠르게, 똑똑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빠를 뿐이야. 그리고 무슨 문제가 딱 생기면요, 답이 보여요. 제 딴에. 그리고 막 어떤 프로세스를 따라서 하면 된다는 게 탁탁탁 보여요. 저의 치명적인 약점은 이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여지가 없는 목회.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여지가 없는 성도의 삶이에요. 너무 제가 막 생각이 많고 너무 잔머리가 많이 돌아가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믿음으로 사는 건지 잔머리로 사는 건지 모르겠는 이런 갈등이 제 속에 있었는데, 이런 저를 하나님이 핵폭탄으로 빵 하고 깨뜨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여전히 제가 부족하고 여전히 알량한 면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어떤 것인지를 조금씩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결과, 사실은 그 결과 제가 여기 서초동에서 한 2,000여 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회를 하다가, 그래서 그 교회 사임하고 개척을 한 거예요. 두 가정과 함께. 저기 사람들이 잘 제가 원래는 여기 일신여상 강당을 빌려가지고 개척하려고 했어요. 우리 가까이 이웃이 될 뻔했어요. 근데 제 친구가 안 된다. 너 개척하려면 화성에서 해야 된다. 왜? 화성은 살인의 추억이잖아. 그래서 왜 내가 거길 가야 돼? 너 이제, 제가 47살에 개척을 했는데 올해로 이제 저희가 8주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너 이제 마지막 교회인데 이럴 때 그렇게 가서 쉽게 할 수 있는 곳, 거기는 서초동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제 생각에는 한 400~500명이 따라올 줄 알고 잔머리를 굴린 건데, 그냥 바닥에서부터 너 시작해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친구의 권면이 저를 아주 자극하고 제 자존심을 건드려가지고 이제 거기 내려가게 이제서 목회를 거기서 개척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요, 저의 삶에서 너무나 중요한 과제예요. 사실은 이 모든 이야기가 제가 책상머리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하면 좋겠구나라고 생각된 게 아니라 저의 존재를 통과했어요. 이 말씀들이. 그러니까 저의 너무나 무기력하고 연약하고 알량하고 초라하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이고 이 모든 것들을 통과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 말씀들이 부셨는지를 이제 조금씩 알게 된 그런 말씀들을 이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죽어있는 내용들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어쨌거나 엘리야가 이제 백성들에게 머뭇머뭇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중심성에 대해서 이제 드러나게 하셨는데, 여기서 핵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요청한 거예요. 백성들에게 요청한 거.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그랬어요. 자, 지금 엘리야의 이 제안이 굉장히 의도적인 제안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물이 없는 시대예요. 비가 안 온 지 3년 6개월 된 시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까지, 지금도 물론 가뭄이 연속이고 비 찔거 맞지만 사실 비가 훨씬 더 많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비 안 온다고, 비가 안 오고 가뭄이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텔레비전 보면서 막 혀도 차고 어떻게 비가 빨리 와야 되는데 큰일이야 큰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집에 가서 물 아껴 마시는 적 있으세요? 걱정스럽게 걱정하는 척만 할 뿐이지 솔직히 집에 가서 샤워할 때 물 쫙쫙 들고 샤워하고 물 콱콱 마시고 막 그렇게 설거지할 때 막 아껴야 돼 한 방울이라도 아껴서 설거지해야 돼 그렇게 안 하잖아요. 뭐 설거지할 때 쫙 틀어놓고 설거지하고 쫙 틀어놓고 샤워하고 물 콱콱 마시고 그러지. 그리고 또 텔레비전 앞에 가서는 어떻게 가뭄 비 와야 되는데 이렇게 비가 안 와 이러잖아요 우리들이. 그래요. 저도 똑같았어요. 저도 서울에서 목회할 때는요, 늘 물 아껴 쓰지 않았어요. 가뭄 걱정하면서도, 진짜 이 나라가 걱정이다. 비가 안 오면, 저렇게 물들이 막 다 없어져서 겨울에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요, 제가 샤워할 때라든지 물 마실 때, 뭐 세수할 때 하나도 아껴 쓰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개척을 화성에다 했어요. 저희 교인 중에서는요, 목장하는 분도 계시고 양계장하는 분도 계시고 농사 짓는 분도 계시고요. 심지어 물고기 잡으시는 분도 계시고요. 다양해요. 물론 그분들이 이제 퍼센테이지로는 뭐 0. 몇 %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굉장히 다양한 즐거운 경험들을 해요. 근데 제가 내려가서 2년쯤 됐을 때 한 3개월 가까이 비가 거의 안 왔었어요. 실제로 거기서는요, 이제 저희 교회는 나중에 혹시 보실 교회가 거의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 근처, 바란 근처인데, 가시다가 혹시라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완전히 허허벌판에 교회만 딸랑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변에. 주변이 전부 다 밭이요, 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뭐 막 땅이 진짜 막 쩍쩍 갈라져 있으니까 막 이게 피부로 느껴지는 거예요, 피부로 느껴지고, 그 다음에 저녁 때마다 이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시원 목장 신집사님이, 목사님, 기도 계속 하시는 거죠? 그럼요. 기도합니다. 목사님, 이번 주에 정말 비 와야 됩니다. 기도 좀 세게 해주세요. 목사님, 비 안 오면 큰일 납니다. 우리 소들 이제 병듭니다. 그러고 나면 좀 있으면 또 이제 제암 양계장이 있어요. 제암 농장. 양계장에서 전화 와요. 목사님, 기도하시는 거 맞죠? 목사님, 정말 우리 이번 주까지 비 안 오면 우리 닭들 정말 돌림병 걸려서 다 죽습니다. 목사님, 양철이 지금 너무 뜨거워요. 기도해 주세요. 막 그래요. 진짜 이게 피부로 와닿아요. 그래서 새벽에 교회 가서 기도할 때 이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소들을 위해서, 닭들을 위해서 간절히 이제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실제로 그때는요 제가 물을 아껴서 쓰게 되더라고요. 물을 아껴서 마시고요, 아껴서 쓰고요. 이 귀한 물이구나, 이걸 제가 실감나게 느꼈어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금 이때의 이 지역에서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강수량이 1년에 뭐 1000mm, 1200mm 이렇게 되잖아요. 팔레스타인은 강수량이 워낙 없는 데서 비가 오지 않으면 이건 난리가 나는 거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은요, 물이 거의 씨가 말랐다는 거죠. 물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주로 대화가 뭐겠어요? 물 언제 마셔봤어? 이거 아니겠어요? 진짜 물 언제 마셔봤어? 언제 씻었어? 언제? 나 씻은 지 지금, 나는 그래도 보름 전에는 씻어봤어. 와, 진짜 좋겠다. 나 지금 2달째 못 씻어가지고 우리 애들 지금 물 달라고 막 죽겠다고 난리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뭐 그런 상황 아니에요? 3년 6개월 비가 안 왔어요. 그렇게 강수량이 없는 사막 같은 황량한 그 땅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은 오늘날처럼 이게 관계수로가 발달해 있거나 저수지가 있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 땅에서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다는, 완전히 죽음이죠. 살인적인 어떤 환경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은 모이면 일단 대화의 주제가 뭐예요? 물이죠, 물. 물 어디서 봤어? 물 좀 봐야 되는데, 물 좀 찾아야 되는데, 어디 가서 저기 건너편에 그 박서방이 물 찾았대. 그래, 내일 가보자. 뭐 한참 가고, 뭐 물 찾으러 막 사방이 흩어지면서 막 모였다 하면, 아줌마들끼리 모였다 하면 물 얘기. 물이 모든 대화의 주제죠. 그래서 사람들 속에 형성되는 어떤 정신이 있어요. 어떤 정신, 그게 뭐예요? 물만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 는 정신이 생기는 거죠. 물만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 우리 그런 순간 많잖아요. 그런 순간. 이것만 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시대의 정신은 뭐냐면 이것만 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은 모든 시대의 이야기죠.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 우리 각자에게도 지금 뭔가가 있어요. 이것만 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더 이상 내가 기대할 게 없겠다. 이것만 처리가 된다면 더 이상 내가 뭘 더 원하랴 라고 생각할 만한 그게 물이에요. 물은 그것의 상징이죠. 상징. 우리 시대에도 모든 시대에 동일하게 이것만 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고 생각되는 그것. 다시 말하면 내 필요 중심이죠. 이 필요가 채워지면, 이 욕구가 채워지면, 이 욕망이 채워지면, 이 기대가 채워지면, 내가 그동안 그렇게 기다려왔던 이 과제가 해결되면 난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것이 여기서는 물로 상징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있어요, 그게. 이것만 해결되면. 그러면 자 보세요. 엘리야에게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늘로부터 큰 비를 내려주는 신이라면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난리가 나겠죠. 야, 진짜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섬겨야 될 신이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엘리야는 아니에요. 물을 내리는 신이 아니라 불을 내리는 신을 기다리자고 제 백성들에게 제안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물은 우리의 필요를 상징해. 이때는 이 배경에서는 물은 우리들의 필요를 상징하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지극히 조급한 어떤 것,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난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 이 문제만 넘어설 수 있다면 내가 뭘 더 이상 바라겠어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나 넘어서고 나면 또 그런 문제는 또 오고 계속 오게 될 그것이죠. 그게 물이에요. 반복적으로 내 필요를 절대화시키는 어떤 대상, 그게 물이죠. 내 필요가 어느 순간이 되면 절대화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필요가 채워지기 전에는 싸나워지죠. 사람이 막 긴장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거기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죠. 소위 말하면 내 필요가 ultimate concern이라 그래요. 궁극적 관심이 되는 거예요. 궁극적 관심. 그것 외에는 보이는 게 없어지는, 그게 물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그게 있어요. 지금 엘리야는 그것을 치워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게 지금 너희들에게 필요한 게 아니다. 너희들은 지금 물 없으면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물 없어서 지금 죽을 것 같이 느끼고 있고 물만 있으면 다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지금 너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라 불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불은 뭐예요? 불. 자, 제사를 드릴 때 불이 내린다는 건 무슨 뜻이죠?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린다는 건 뭐죠? 내 예배가, 내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객관적 증거죠. 그게 불이에요. 불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정한 생명의 소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객관적 증거가 불이죠. 불이 내려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아무리 물이 배고파도, 아무리 물에 대한 갈증이 그렇게 강렬해도 너에게 필요한 것은 물보다 지금 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집사님 이야기인데요. 그 집 청년, 젊은 20대 아들이 스포츠카를 너무 좋아해요. 스포츠카가 새로 나오면 막 사고 싶어서 막 안달을 하는 친구예요. 그런데 옛날 이야기예요. 그 현대자동차에서 T자 앞에 이렇게 써 있는 스포츠카가 새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막 그거 사고 싶어서 막 난리 나고 막 엄마한테 맨날 때려쓰고 쪼르고 하는데, 그 가정은 그런 것을 그때그때 바꿔줄 만한 그런 집이 아니에요. 그런 집이 몇 집이나 되겠어요. 근데 고모가 엄청 부자야. 근데 고모가 그 필요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고모가 몰래 뒤에서 그 차를 사줬어요. 자, 이 친구에게 있어서 그 차는 뭐예요? 야, 이 차만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 물론 앞으로 또 생기겠지만 이 차만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라고 생각되는 그것이에요. 그거죠. 그건 복이에요? 복이 아니죠. 네. 그 차를 제대로 잘 몰 수 있는 정신과 차분한 마음과 질서정연한 영혼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저주죠. 그날 죽었어요. 그날 몰고 나가가지고 흥분해가지고 확 밟다가 그냥 그날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로 직사했어요. 그거 복이 아니잖아요. 물은 그런 거예요. 물은 하나님과의 생명의 질서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채 내 필요가 잔뜩 채워진들, 그건 저주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나를 망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비가 안 오고 있어요. 물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온 땅이 가문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큰 비부터 내려보세요.
자기 필요가 채워졌어요. 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전부인데 자기들의 생명이자 전부이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또 당장 필요를 채워주고 또 다시 목마르게 될 그 물에 그들의 마음이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들의 삶의 패턴이 딱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과의 생명의 소통이 나의 전부가 되는 방식으로 살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요 알게 됐어요. 모세의 홍해를 묵상하다가 야 진짜 똑똑한 사람들, 내가 옛날에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박살내기 전에 나라면 나는 홍해 앞까지 절대로 안 갔을 것 같아요. 거기는 뻔한 길이거든요. 막다른 길이거든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거기서 피할 데가 없고요. 앞에는 홍해 강이 바다가 있고요. 갈 데가 없는 곳이에요. 막다른 길이에요. 거기 누가 가겠어요? 뻔히 보이는데 머리를 쓰면 못 가요 거기까지. 그래서 머리 쓴 사람들은 미리 다 빠졌을 거예요. 홍해 앞까지 안 갑니다. 그러나 홍해 앞까지 간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가 어떤 판단을 하는 나의 판단보다 나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것밖에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외에 도대체 무슨 대안이 있겠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그 말씀 따라서 그냥 미련하게 가는 게 홍해 앞이에요. 그러나 홍해 앞까지 간 사람들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미련해지는 작전을 짰어요. 미련해지기 작전. 어떻게 하면 내가 미련해질 것인가? 제가요, 여기 역삼동에 있는 한 대형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절정이었어요. 제 절정, 잔머리 절정. 그래서 밤마다 잠을 못 잤어요. 늘 머리가 뱅뱅뱅뱅 돌아가지고. 근데 그때 저를 아주 사랑해준 한 선교사님, 지금은 저희 교회 이제 교육자신데, 저보다 이제 한 10년쯤 형님이신데, 그 목사님께서 아프리카 수단으로 선교사로 떠나면서 저를 아끼니까 저를 좀 고쳐주려고 저에게 책 3권을 선물해 주셨어요. 책 3권.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종류의 책이에요. 사실은 제가 머리 쪽이었기 때문에 막 기도하고 응답받고 음성 듣고 막 이렇게 이러는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막 이러는 거 제가 엄청 싫어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준 책 3권이 그 예수전도단이라는 그 단체가 있어요. 막 기도 많이 하고 막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고 막 이러는 단체. 제가 엄청 싫어하는. 근데 거기에 이제 교과서와 같은 책 3권이, 그 예수전도단의 창립자가 로렌 커닝햄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쓴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내 신을 벗으라 벼랑 끝에 서는 용기인가? 3권의 책을 저에게 선물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재밌으니까 보라고.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그래서 그 책을 이렇게 보는데 엄청 재밌어요, 진짜. 그래서 3일 만에 3권을 다 읽었는데 엄청 재밌게 읽고 쫙 덮으면서 제 결론, 와, 구라가 심하다 이거였어요. 진짜 구라가 심한 거예요. 거기만 다 구라야. 보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 제일 제 속에서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뭐 이제 이분이 젊은이들 데리고 하와이에 가서 막 전도하고 전도 활동하고 막 전도 이제 열심히 활동하고 나서 왔는데 돈이 다 떨어지고 먹을 것도 없고 막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식사 시간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하니까 젊은이들과 함께 바닷가 방파제를 거닐면서 우리 배고프지만 노래하자, 찬양을 부르자 하면서 막 그 배고픈데 주름배를 움켜쥐고 막 찬양하면서 막 방파제를 막 걸어갔는데, 갑자기 바다에서 막 물고기들이 막 튀어 올라와가지고 막 방파제 위에 물고기가 쫙 깔려가지고 그 물고기들 다 구워 잡수셨다고. 그래서 뭐 이런 구라가 다 있나 싶었는데, 마침 그때 저희 처제가 호놀룰루에 살고 있었어요. 저희 막내 처제 부부가. 그래서 휴가를 2주를 제가 받아가지고 갔어요. 가서 거기서 비행기 타고 다시 코나라는 섬을 또 비행기 타고 가야 돼요. 거기에 이제 로렌 커닝햄이라는 분이 살아요. 갔더니 안 계시더라고요. 못 만났어요. 저는 막 정신없이 갔는데, 그리고는 다시 이제 돌아와서 몇 분 그분 친구들이랑만 잠깐 교제하고 돌아와서 저희 처제한테 물어봤어요. 야, 나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하와이에서 물고기들이 방파제로 막 튀어오르고 막 그런 미친 짓이 막 있니? 그랬더니 저희 처제가, 그럼 형부 여기서는 가끔씩 있어 그런 거. 무슨 현상인지 모르겠는데 물고기들이 막 그냥 그 육지로 막 방파제로 막 수만 마리씩 막 튀어오르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하필이면 배고픈 그 타이밍에 물고기가 올라온 게 이게 기적이구나. 이게 놀라. 그래서 이게 약간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약간 구라가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제가 거기서 그때가 저의 시작이었어요. 나의 잔머리를 단순화시키는 시작.
그게 뭐냐면 그 이제 책의 내용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 로렌 커닝햄이 이런 세미나 때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에 커피 마시러 이제 밖에 나가서 길에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 이제 지갑을 열어 지갑을 꺼내서 지갑에 있는 돈을 전부 다 꺼내서 길바닥에 던져라. 이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래. 이분께서 지갑을 꺼내가지고 거기 있는 돈을 전부 다 꺼내서 길에다 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신지, 그리고 그걸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아듣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아들었다고 해도 진짜 그렇게 하는 인간은 또 뭔가, 이거 너무 의아했어요. 근데 그게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하면, 이제 이분이, 그렇게 순종을 하고 저 뒤에 가서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보는데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 돈을 발견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돈을 딱 잡더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잡고 이렇게 사방을 살피고 아무도 없는 걸 봐서 튀어야죠. 근데 이 사람은 앉아서 돈을 쉬고 있더래요. 돈을 쉬더니 막 울더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오랜 세월 동안 방황했는데 이제 집으로 돌아가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고 있는데 갑자기 돈이 있어서 쉬어보니까 정확하게 집에 갈 차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격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서 막 울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돈은 조금 전에 이분 지갑에 있던 돈이잖아요. 나도 그거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경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주님께 약속을 해서 하나님 저도 이거 꼭 해보고 싶습니다. 그 해가 지금 1999년에서 2000년 그 어간인데 그때 이제 제가 마침 충현교회에 이제 부교육자로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제가 담당을 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게 좀 어떻게 알려져서 사랑의 교회 이제 대학부, 대학 1부, 대학 3부, 대학 6부 막 이제 다니면서 그게 조금씩 알려져서 여름부터 12월까지 거의 매주 전국적으로 청년 집회를 이제 하면서 다녔어요. 그러면서 사례비가 이렇게 쌓였어요. 많이.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안 주시더라고요. 너무 많이 쌓이기 전에 주셔야 되는데 이게 말씀을 안 주세요. 12월이 됐는데 12월 달 제가 그때는 안산 동산교회로 옮겼어요. 교회를. 안산 동산교회 갔을 때 이제 기도를 막 새벽에 기도하는데 제가 김인중 목사님에게 완전히 반해가지고 이분의 그 순수함, 이 뜨거움 여기에 이제 완전히 제가 반해서 그분에게 이제 완전히 뭐라 그럴까 제 마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분과 함께 안산 성시화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안산 성시화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하는데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는가 하면 마음속에 어떻게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분명하게 알아듣도록 정갑신, 너 오늘부터 돈 걱정하지 않고 살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게 그날이 언제냐면 그 전날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새벽에 며칠째 계속 기도하는데 저희 신대원 동기 중에 우크라이나 선교사 김병범 선교사라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선교사가 저랑 친하지도 않았고 말도 안 섞었고 근데 그 친구가 새벽마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하나님께서 사인하는 건가 보다. 그래서 화요일 날 은행에 가서 전부 다 보내고 돌아올 때 그 허전함과 시원함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수요일 새벽에 하나님께서 너 돈 걱정하지 않고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날 아침 9시에 저랑 관계없는 다른 제가 그 교회 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저랑 관계없는 어떤 집사님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백 집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오늘 만납시다. 그래서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우리 교회 그 카페 쉴만한 물가라는 카페에서 만났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목사님 제가 전부터 조금씩 모아온 돈이 있는데 이거 왠지 하나님께서 며칠 전부터 목사님 드리라고 계속 그러시네요. 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아니야 그냥 저는 목사님께 드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순종할 뿐입니다. 그리고 놓고 가셨어요. 사실은 그 전에 제가 굉장히 멋있는 척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그저 주셔도 제가 어떻게 부목사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돈을 받습니까? 주셔도 제가 어차피 교회 헌금할 거니까 저에게 줬다 생각하고 헌금 교회다 하십시오 라고 멋있게 말했지만 사실은 은근히 계속해서 고집 부리면서 날에게 주기를 바랬어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분이 저에게 줬어요. 그분이 가자마자 봉투를 이렇게 봤어요. 가자마자 너무 궁금해 얼마가 들었는지 보니까 수표가 2장 들었어요. 하나는 500만 원짜리 하나는 1000만 원짜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가자마자 몇 달도 안 돼서 성도에게 1500만 원을 받은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김인중 목사님을 바로 찾아갔어요. 12월 말인데 찾아가서 목사님 여차여차해서 사실은 찾아갈까 말까 했어요. 사실은
근데 찾아가는 게 도리일 것 같아가지고 찾아갔는데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우시는 거예요. 눈물을 원래 이제 눈물이 많은 분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우셔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지금 굉장히 내가 훌륭한 부목사를 뽑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시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뭐냐면 12월 달에 그해 12월 달에 농어촌 교회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분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사실은 연말이 되면 그런 교회들은 또 요청이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5분이 직접 찾아왔대요. 거기까지. 그래서 찾아온 분들을 돌려보내는 게 그때 한참 교회가 부흥하지만 힘들 때예요. 경제적으로 학교하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힘들었을 때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1,000만 원만 주세요. 1,000만 원만. 그러면 제가 200만 원씩 이분들 나눠주면 그래도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12월 내내 기도했는데 12월 말에 1,500만 원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시 신실하시구나. 그러면서 이분이 저에게 500만 원을 돌려주셨어요. 정 목사님 갖고 있어봐. 이게 쓸 데가 있을 거야. 그날로부터 김인중 목사님 저랑 친구가 됐어요. 나눠 쓸 줄 아는 분. 이 참 훌륭한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안산동산교회 은퇴하고 원로 목사 하시지만 저희 교회 지금 협동 목사세요. 그래서 5주차 될 때마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주일 예배 설교를 하시는데 하여튼 그것이 이제 저희가 계기가 된 거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패턴보다 훨씬 더 단순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돈 걱정하지 않고 살 거라고 말씀하신 것은 돈을 걱정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돈이 없어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을 주겠다는 뜻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 이후에 돈 없는 적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두렵지 않아요. 지금 벌써 17년째인데요.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저희가 개척하고요. 개척 2년 반 만에 저희가 학교를 시작했고 학교 때문에 건축을 했어요. 건축, 운동장을 해서 저희는 성도들의 80%가 30, 40대예요. 이것들이 겁이 없어가지고 그냥 쉽게 결정을 해요. 그래서 3,400평 땅을 사가지고 학교 겸 예배당을 졌어요. 전체 100억 들었어요. 그게 개척 2년 반 만에 시작했는데 그것을 지금 다 해내고 있어요. 성도들이. 놀랍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물론 솔직히 걱정 하나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걱정을 하죠. 그렇지만 걱정이 저를 삼키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어떻게든지 백성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끌어가려고 해요. 물이 아니라 불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하나님과의 생명의 소통,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생명의 이어짐, 이게 우리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고 지금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겨지는 물보다도 그 불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백성들에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자, 바알 선지자들이요, 하루 종일 난리를 쳤지만 아무런 일도 없었죠. 그러자 이제 저녁 때가 되어서 엘리야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상관없어요. 저녁 때가 되어서 이제 어둑어둑해질 때 엘리야가 제일 처음에 뭘 하죠?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요.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요. 돌멩이를 갖다 쌓아요. 돌멩이 몇 개로? 12개로.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해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뜻하는 12개의 돌로 제단을 쌓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앞에 산 제단으로 바치려고 하는 행위를 그런 식의 퍼포먼스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기다가 짐승의 소의 각을 떠서 제물로 올려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뭐예요? 물을 뿌려요. 지금 백성들이 구경도 못 해본 그 물, 저것만 있으면 살겠다고 생각하는 그 물만 있으면 살겠다고 생각하는 그 물을 엘리야는 그 제물 위에 허비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 물을 허비해 버려요. 몇 통이나? 4통씩 3번. 몇 통입니까? 12통.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물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물 없어도 됩니다. 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불이 우리가 구할 생명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음성 한 자락이, 하나님의 내미시는 손이, 주님의 손을 잡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통하는 우리의 심령이 우리가 살 유일한 길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세요. 백성들에게 그렇게 호소하는 거죠. 여러분, 그 물이요 흘러가지고 또랑을 팠는데 또랑에 물이 흥건하게 적셔졌어요. 그 백성들이 이 제사 끝나고 이 제사에서 이제 바알 선지자처럼 하늘에서 아무것도 안 내려오면 빨리 가서 점을 이렇게 보다가 집에 가서 뭐 해야지. 그런 백성들이 아마 많았을 거예요. 또랑물이라도 떠가려고. 근데 엘리야의 예배가 드려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불이
불이 내리는데 완전히 물을 다 싹 말려버렸어요. 또랑물까지 전부 다 핥아버렸어요. 백성들이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원하는 그 또랑물까지 하나님 전부 다 핥아버리셨어요. 다 말라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물을 구하게 만든, 물에 집중하게 만든, 물에 모든 관심을 쏟게 만든 바알 선지자들 그 앞에서 다 죽여버리죠. 엘리야를 통해서. 그리고 나자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큰 비가 그때 내렸어요. 큰 비는 그때 내려야 되는 거예요. 불이 온 다음에 물이 와야 그게 복입니다. 그래야 그 물을 다룰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무엇을 구하고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물 한 잔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린 여전히 이것만 있으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지만 아니에요.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전부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 한 자락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전부인 삶. 그 삶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온 인류를 구원하셨고 그 덕분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죠. 근데 그 삶은 구원사적인 큰 그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도 매우 구체적으로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역사하는 능력의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한 자락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가는지를 내일 아침부터 계속해서 찾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